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더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된 계기가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이제 사울보다 더 좋아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더 큰 영광을 돌린 거죠. 근데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인기가 이제 더 좋아지죠. 사람들도 안 것이지요. 다윗의 용맹 때문에 나라가 큰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이 이제 잘 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점점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것이 뭐야,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네 이렇게 이제 시기가 점점 뭐로 바뀌었다고요?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잘못해서 미워한 게 아니라 뭐가 미움으로 바뀌었다고요? 시기심이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나라를 위해서 잘하면 잘할수록,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사울은 다윗이 예뻐 보였을까요? 미웠을까요? 미웠습니다. 그거는 시기심에서 출발한 미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뭘 잘못해서 미워했으면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저게 잘하네 하고 용서를 했을 텐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시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사울은 기뻐했던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또 저것이 승리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또 저것이 승리했네, 사람들이 또 저것을 더 좋아하겠네, 이제 이러면서 다윗에 대한 미움이 커졌습니다. 거기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정하신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평생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평생 도망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다 땅 안에서는 도망 다닐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망명이 뭔지 아시죠? 이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것을 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유다 땅 안에서는 다윗이 도망 다닐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자기 땅을 자기 조국을 버리고 적국의 땅에 이제 국적을 옮긴 것이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음부터 사울의 추격이 그쳤습니다. 이제 그곳은 적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까지는 사울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나라를 배신한 것처럼 연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마치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자기는 자기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도망온 것처럼 나라를 완전히 배신한 것처럼 연기를 해야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적국이니까.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냐?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적국이니까 이제 수시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싸움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날 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처럼 연기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진짜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나라를 치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의심을 받게 되니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배신한 나라 아니냐? 니를 버린 나라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전쟁 참여 안 해? 이래 되면은 이제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 나가서 자기 조국을 치는 전쟁을 치를 수도 없었고 또 안 가자니 의심을 받게 되니 이거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에 어디?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전쟁 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군주들 중에서 아기스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군주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기스라는 군주 밑에 다윗은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갈 때에 누구도 데리고 갔다? 다윗도 니도 같이 가자. 그 사람 밑에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군주들이 다윗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군주들이 쟤 다윗이잖아. 다윗에 대한 전설은 이야기는 이미 블레셋 땅에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있었겠죠. 다른 군주들은 다윗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했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세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 이제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지만은 이제 저기서 이제 자기 주인을 사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서 갖다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군주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워낙 이제 신임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돌려보내라. 다윗은 못 데려간다.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다윗에게는 무척 잘 됐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잠시 연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자기 나라를 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의심을 사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주들이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되레 잘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다윗이 참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쨌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기고 그의 성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엄청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거 나가면 안 되는 전쟁인데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는데 다른 군주들이 안 된다 말리는 바람에 이게 웬 떡이야? 자기가 나는 못 나갑니다 이랬으면 의심을 받았을 텐데 다른 군주들이 못 간다 그러니까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잘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돕는구나.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엄청난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참전했다가 군주들이 안 된다고 말려서 그렇게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에 살던 그 얹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성읍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뭘 지르고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에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말렉이 장정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다들 이제 전쟁에 출전하느라 장정들이 다 나간 거예요. 장정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이 그 성읍을 침략한 거예요. 성읍을 다 불태우고 성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집이 불타버리고 그 집안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불에 다 죽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라고? 잘 됐다. 이참에 세결혼하고 애들도 늘 나를 힘들게 했는데 속이 무련하다. 그럴 사람 혹시 있습니까? 속이 무련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죠. 미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 사람이 혹하다 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미치지 않고 배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부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헷가닥 돕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뭐라고요?
저놈을 죽이자 이래 된 거야. 저놈을. 이제 이 탓을 이 문제의 원인을 누가 돌리는 것입니까? 지도자한테 돌려요. 지도자.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까 무능해가지고 이래 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죠. 그의 부하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맞죠? 부하들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집 불타고요. 자기 아내들 다 빼앗겼고 자기 아이들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그냥 눈이 뒤집힌 부하들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그에게 돌리고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더 암담해졌습니다. 더 암담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30장 6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믿던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일 때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며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이 땅에는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들을 태운 배 하나가 침몰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뉴스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겠죠.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혹시 기억납니까? 혹시 이거는 생각 안 납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이 성수대교가 이 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대로 툭 떨어져 가지고 버스 뭐 자가용 출퇴근 시간 그 이제 학교 이제 갈 때 시간이요. 그리고 그 차가 졸지에 이제 그 한강에 빠져가지고 그때도 적지 않은 학생들 물론 세월호만큼은 아니지만 세월호는 한 학교 전체가 이제 침몰해버렸고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때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확 발칵 뒤집혔잖아요. 근데 이건 국내 사건이고 국외로 나가면 더 끔찍한 참사가 정말 많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 왜 이 땅에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맞나? 그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야,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와우 이런 일이 벌어지노 이제 그렇게 또 외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비극적인 참사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 성읍에 장정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성읍을 노략질한 것입니다. 노략질했다 이 말이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세상이 약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선하다 악하다? 악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처참한 비극을 경험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악해서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이유는 규정을 어기며 물건을 지나치게 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기울어졌어요. 달리다가. 뭘 어겼다고요? 규정을 왜 어겼는데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더 실으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책임져야 하는 선장은 지 하나 살겠다고 그 아이들 다 버리고 애들한테는 뭐 해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놓고 지는 빠져나가서 살 수 있었던 아이들 다 죽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세상이 악해서. 선장이 자기 역할에만 충실해서도, 선주가 규정대로만 했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아니 멀쩡하게 서 있던 백화점이, 멀쩡하게 있던 다리가 어찌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 토목공사는 규정대로 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날 수밖에 없던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건이 막 일어났을 그 다음엔가 제가 입학한 학교가 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였습니다. 그때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전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다리가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집니까? 그때 조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을 욕해도 같은 배 탄 여러분들은 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말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토목공사에 비리가 많냐면은 아스팔트를 깝니다. 아스팔트를. 그럼 규정이 5mm예요. 5mm. 그럼 5mm로 쫙 깝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가 토목공사는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게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만약에 5mm 깔아야 될 아스팔트를 4mm 깔면은 그냥 1mm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5mm 깔아야 될 거를 4mm 깔게 되면은 돈이 엄청난 겁니다. 토목공사 스케일이 크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좀 적당히 해먹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놈이 해먹고 저놈이 해먹다 보면은 이제 규정에는 6개가 들어가야 될 게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질 때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감독이 굉장히 거슬렸었어요. 그냥 돈 좀 지어주면 모든 게 통과되던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이제 감리들이 이제 굉장히 엄격해지면서 이제 나라가 한 번 더 이렇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한 놈 죽어나가야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일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억울한 희생이 발생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합니다. 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악할까요? 세상만 악하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도 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입은 피해는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었을 아픔과 고통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이제 시글락 침략을 받기 이전 이제 3장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 사건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술 사람과 기를 쓸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고 나이다. 누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왕녀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다른 성읍을 약탈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였다고요? 그 고대 사회는 이렇게 약탈하는 문화였습니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뭐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대 사회는 약육 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해놓고 막상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마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한 적 없는 양 억울하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약탈할 때 약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 구절만 갖고 왔지만은 이 구절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약탈하면서 뭐 했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도 뭐 했다고요? 약탈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뭐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 먹고 사는 방식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할 때는 먹고 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들이 그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한 적 없느냐, 억울하다며 엉엉 울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만 악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악하다고요? 우리 자신도 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비극적인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할 때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 자신이 악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 자신이 악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믿던 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구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는 잘 알지만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좀 약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 다스리는 사람은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치자가 공의롭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도 하신다고요? 심판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세상이 악할 때는 뭘 내리신다고요?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행하지 않습니다. 또 뭐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또 뭐도 행하실까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 증거가 구원이지요. 자,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벌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죠. 아픔을 겪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까? 지금까지 그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 그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행을 겪을 때마다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벌을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세상이 약해서.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또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같이 뭐 하신다고요? 벌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고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여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죽여가며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그러니 추격해라. 이게 뭐죠?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이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라. 틀림없이 추격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은 응답해 주시오. 물어보고 응답해 주시오. 이게 뭐죠?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할 때 다윗은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굳게 주님을 의지하였더라. 주님을 의지한 그 증거가 뭐였다고요? 주님, 제가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따라가라.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지요. 이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고통 중에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파요 그렇게 토로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받는 것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힘들거든. 편한 건 해도 힘들 건 안 하겠다는 심보지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 고통 속에서 극적인 구원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리하여 이 결론 부분인데 이리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해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했던 사람. 결론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는 고통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나는 뭐 딱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해. 거짓말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합니다.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당하는 억울한 일도 많고요. 또 우리 자신도 알고 보면 사실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살이는 평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숙기자매는 평탄하면 저 찾아옵니다. 지혜라고. 숙기자매는 그럴까요? 힘들다 이 말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딸년들이 도둑년이래.
내가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래 얘기하더라. 본인. 이제 힘든 거야 살아가는 게. 그리고 또 본인 또한 연약한 자고 본인 또한 실수하면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약하고 내 자신이 약하다 보니 원치 않게 우리는 평탄치 아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쩔 건데 그 딸을 찾아서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어쩔 거냐 이 말이지. 한 가지 인간 오늘 또 가서 때리치기 인간은 또 있다. 오늘 가서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이 넘쳐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내 신세가 이렇다는 둥, 내 팔자가 저렇다는 둥 그렇게 신세 팔자 타령하면서 처량하게 인생을 보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같은 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다윗과 부하들이. 그때 부하 중 어떤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까지 다윗 덕에 잘 먹고 잘 산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지도자 잘못 만나 그렇게 되었다면 그 참새 원인을 지도자에게 덮어씌우고 그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가 내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산 거 아이가? 하면서 같이 죄짓기보다는 다윗은 뭐 했다고요? 더욱 주님을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에봇 갖고 와라. 에봇. 그 당시 이제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이었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뭔가 이제 물어볼 때 이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묻던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에봇을 가져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올라가서 금식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봇을 가져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막 나가는 새벽에 이제 기도를 작정하고 나서 막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은 쩌면 좋으니까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봇을 가져오고 하라 이 말은. 지금은 에봇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했어요. 똑같은 일을 당할 때 막 다윗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똑바로 지도 못해서 그렇다. 하지만 다윗은 뭐 했다고요? 에봇 가지고 와. 그러면 다윗은 남들 다 그렇게 막 자기 신세 타령이 나고 막 나 원망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다윗도 모든 것을 잃었다니까요. 다윗도 지 마누라 다 빼앗겼고 지 신기를 다 빼앗긴 상태였어요. 다윗도 저것이 불타가지고 지금 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다 다윗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부하들이 막까지 하려고 했다고요. 열받은 부하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에봇 갖고 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별일 없어도 을에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한 시간이 되면 정한 장소에 나가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과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확 차이가 날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둘 다 웃으면서 삽니다. 큰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헤헤헤 웃으면서 살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헤헤 웃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별표가 안 나는데 평소에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큰 문제나 혹은 큰 위기가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고통 중에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기도할 줄 몰라 힘들고 괴로운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이 끝날 때까지 울다 볼장 다 오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원창게 겪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은 누가 경험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꾹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힘들 때 꾹 참아요. 어려울 때 막 그냥 꾹 참습니다. 그러면은 소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는 뭐가 많다고요? 화병이 많아요. 그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꾹 참아서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뭐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들면 그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빵 터지면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기도하느냐?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짧은 시간일지라도 시간을 정해서 정한 장소에 앉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악해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게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간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지요. 다윗은 그럴수록 더욱 그가 믿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 응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누가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평탄할 때 기도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에 짧은 시간일지라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위기를 맞았을 때에 구원을 간구하고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되찾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능히 그 모든 위기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